할렐루야.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광림의 속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락과 땅의 기름진 풍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날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예비하신 복락 누리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이 주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며 어둠 가운데 슬퍼하는 형제자매 위로하며 다시 세울 수 있는 속회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란 거룩한 일이 우리 속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속회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6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었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선지자 예후에게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죄를 죄로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바하사는 어떤 왕입니까? 바하사의 이름의 뜻은 바알은 태양이다, 바알이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는 바알의 신봉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신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대개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강단이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 가운데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예후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는 이 바하사를 향해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따르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영합하고 단편적인 이권을 위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켰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교묘히 왜곡하여 자신만의 신을, 자신만의 성소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내 왕좌의 왕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며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첫 번째, 속원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째,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올려놓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불쑥불쑥 바하사처럼 찾아오는 그 교만함에 맞서 과거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속회공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동기와 과정이 나쁜 결과를 불러옵니다. 악한 동기와 과정이 나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고리를, 저주의 고리를 끊게 합니다. 마치 예리한 가위 같아서 가계와 세대와 시대를 흐르는 죄의 저주를 끊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하사의 생각에 어렵게 왕위를 얻었으니 그의 감은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엘라의 생각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는 최선을 다해 왕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샤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0절입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얼마나 비극스러운 결과입니까?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입니까? 그토록 어렵게 왕위를 얻었건만 유다왕 26년에서 27년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망대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았던, 성공만을 추구했던 인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좋아 보이나 세대를 넘어 복이 되는 삶, 고난을 헤치고 만방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속원들에게 장려하시며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시므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의 욕망으로 왕가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기반이 단단하지 못하니 악한 동기가 행위의 동력이 되니 나쁜 결과가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므리의 반역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군대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던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군사령관 오므리는 그새 군대를 몰아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의 온 가족을 죽였던 바하사의 엘라의 온 가족을 죽였던 시므리 역시 오므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며칠 만에일까요? 단 7일 만에. 7일 만에 시므리는 왕궁을 불사르고 자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권력이 암투에 있는 삶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도출하는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시므리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 엘라와 시므리의 실패, 그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 여로보암의 악한 동기와 저주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권력 쟁투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열은 분란을 낳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생의 실패와 저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면 방종해지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실패의 고리, 저주의 고리가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의 역사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십시오. 이것이 느리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인생을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첩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하사와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함과 욕망과 세상의 성공을 따랐던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 권력에 등극한 오므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회적 최고의 업적과 성취가 있는 부러운 인생입니다. 옛날 다윗이 통치한 땅을 찾아봤습니다. 요단 동평 왕의 대로를 확보하여 요압을 다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큰 위세를 떨치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수많은 우상을 섬겼더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풍부한 물질 사이에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후대의 평가 역시 그 삶은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인생이야. 우상만 섬겼던 사람이야. 라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영적 관계를, 어떤 영적 교류를 나누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질 문명이 아니라 영적 문명을 발전시키고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흘려보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 가운데 믿음의 가문이라는 영적 업적을 달성하여 참 행복과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속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워주셨사오니 받은 직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을 품고 달려갔던 다윗의 길을 꿈꾸게 하시고, 단순히 세상에서 얻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부가 아니라 영적인 성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영적인 복락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하는 성도, 오늘도 일상을 성화하는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습관적인 죄의 저주를 끊길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짓는 익숙한 죄과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습관이 나를 다스려 선한 영향력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속장으로서 속원들에게 생명과 행복의 길을 안내하기를 바라오니 주여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고 가장 선한 빛을 오늘도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